네, 황선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 이렇게 마이크를 키셨네요.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좀 다른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냥 윤종현 신부님 말씀 속에 인해천 속에서 천을 천민천으로 먼저 하셨다. 그것이 제 마음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지배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모든 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남자분들이세요. 똑같은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여자들은 언제나 천민입니다. 음, 여성들이 아이들은 아빠의 권력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지고 현재까지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는 집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런 속에 이 하나님의 인해천을 하나님으로 하고 우리도 하나님 자리에 함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함께 한다 하는 신앙 자체가 그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자리에 나가 있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가장 밑바닥의 천민들, 민중들, 우리가 그래서 민중이라는 말을 그런 뜻에서 씁니다. 우리 여성의 시각에서 민중은 여성들의 아픔 속에서 함께 살아왔던 남성들까지 포함한 인간들이 민중이죠. 그분들 속에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 모습 자체가 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가슴에 예, 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민중신학에서도 민중 오브 더 민중, 민중 중의 민중, 그리고 우리 김지아 선생님께서도 신이 탄생하는 장면을 창녀가 겁탈을 당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창녀의 가랭이 사이로 신이 나온다. 이런 그 그림 언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정숙자 목사님의 이 제기는 또 우리를 조금 더 그 정신 차리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렇지만 또 요즘에 이 젊은 세대들, 뭐, 5포, 3포 세대, 이 한국의 정말 세대 갈등도 세대 갈등입니다만 남녀 갈등 중에 젊은 세대들의 상대적 박탈감. 그래서 본인들은 그 알파 걸들 사이에 휘둘려서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목사님 말씀하세요. 네. 그런데 그렇게 여자들까지도 지금 평등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고 언제나 자기들의 밑바닥에서 했던 사람들이 거기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것만 가르쳤어요. 이건 한국 교육의 문제입니다. 한국이 제대로 된 교육으로, 기독교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르쳤으면은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자리가 본인들의 아픔 속에서 높은 자리로 그 사람들을 내리고 자기가 그냥 올라가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을 것이고요.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그냥 한국을 보고 살아온 제일동포 입장에서 살아온 그리고 제일동포들의 그 강동태 지진 때 당했던 그 아픔 속에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아픔을 가지면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밑바닥의 사람들의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시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도 그분들하고 함께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배웠어야 하는데 올바른 교육이 아니고 학교도 교회도 책임이 큽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나라를 만지고 간 것이 오늘의 대통령 아닙니까? 네, 우리 정주자 목사님은 이 20대 한국의 남성들의 상대적 빈곤감이나 박탈감은 잘못된 평등 교육에 원죄를 두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윤정혜 신부님 마이크 또 키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 이제 그 우리 사상의 소개를 해주고 그래서 좀 얘기가 되기 위해서 제가 좀 몇 마디 좀 덧붙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은 그 우리 사상을 어떻게 접목했는가? 그 이제 단군 사상에 굉장히 함께하고 나철 선생님의 이런 체조라든가 비슷해요. 이 다석 선생님의 그 몸 활동, 그 몸의 호흡 운동, 대종교를 이뤘던 나철 선생님하고 비슷해요. 사상도 비슷하고. 그래서 홍익인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고, 이와 세계, 그리고 이 주역을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사상으로서 주역, 단군의 한국 사상, 그 다음에 천부경을 연구를 하고 우리말로 순우리말로 다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도덕경도 순우리말로. 그 도덕경이나 천부경에서 한국 사상, 홍익인간, 그 다음에 천부경에서 인중천지일을 굉장히 이 다석 선생님은 중요하게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천지인 사상, 이 삼재 사상을 또 많이 가져왔고, 그러니까 우리 중국 사상하고 조금 다른 중국산 태극을 많이 강조한다면 우리 단군 이후로는 한국 사상은 천지인 삼재 사상, 삼태극 이쪽에 좀 사상이 더 가깝다고 보고, 그리고 다석 선생님은 이 한국 사상을 나름대로 주역과 함께 풀면서 체계를 이루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설명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아주 존중했고 어린이들에게도 하대말을 쓰지 않았어요. 존대말을 썼어요. 그건 이제 동학에서도 나오는 내용과 서로 상통하는데, 동학에서 우리 정숙자 목사님이 말씀했듯이 이 동학에서도 가장 천대받고 가장 지배를 받는 사람이 여성들이고, 여성 중에서도 길거리 여성들, 그 다음에 노예들, 노예 중에서도 이제 정말 거리의 여인들이 더 짓밟힌다, 지렁이처럼. 그런데 그 거리의 여성에도 끼지 못한 존재들이 있다. 그것이 어린이다.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어린이들은 가라. 인간 취급도 안 했다. 사람 개수로도 세워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하대를 받은 존재다. 해서 어린 분. 그래서 이제 동학에서 이제 어린이들을 세우고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어린이날 제정하고, 이러한 것들도 이 사인여천, 인간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여기고 존중하라. 그래서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느님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혁명적이다. 근데 이제 다석 선생님이 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동학에서 이 사인여천 그것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철학적 새로운 물꼬를 트는데 고려해야 할 점이 아닌가 저는 이제 생각해서 우리 황 선생님 말씀에 좀 부연을 더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창 교수님,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1시간 한 15분 정도 경과되고 있잖아요. 이 정도 우리가 오늘 충실히 주신 화두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얼마든지 더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계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우리 황선진 선생님께서 거칠게 세 가지 세계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세계관 하면 또 성경적 세계관도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누구나 웰컴입니다만 김태창 선생님 요 정도 들으시면 저희들에게 또 반응해 주실 말씀이 있지 않으실까? 공공 철학자로서 특별히 또 공공 미학을 추진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대화자 또는 뭐 우리의 스승으로서 먼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젊은 후학들이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저희 것을 찾기 위해서 좀 그래도 도움말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거는 뭐 세상에 하도 많이 책이 나와 있어서 개인의 어떤 그 세계관이나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어떻게 이거를 공유할 수 있느냐? 어떻게 밑으로는 10대부터 위로는 100세 이렇게까지 세대 간, 남녀 간, 혹은 문화 간, 혹은 종교 간, 그리고 이제 국가 간, 이런 여러 가지 사이를 어떻게 매개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서로 다른 견해를 우리가 포함하고 넘어설 수 있느냐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럼 하도 많으니까 저는 이제 그것은 그분들이 하도록 하고 제 역할은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매개를 해서 그래서 공감대로 형성하느냐. 그런데 이를테면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이 어떻게 다석 선생님은 다석 선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공통 인식을 가질 수 있을까? 어디까지가 공감 가능한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솔직한 말씀드리면 여러 차례, 여러 번, 여러 장소에서 다석 선생님이나 혹은 최재우 선생, 최시원 선생, 그 이외에 한국에 나온 사람들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저의 제자가 또 그걸 번역해서 한국에서 내기도 했는데, 그런데 항상 저의 관심은 얼마만한 사람들이 이를테면 그 우리나라에서 나온 사상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제가 체크를 하느라고 애를 쓴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정영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때는 진리, 뭐가 참이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선이란 무엇인가, 도덕이란 무엇인가, 라는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거는 뭐 30권 이상이 되는 동경대학 출판에서 나온 공공철학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한중일,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심지어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까지가 동원이 돼서 그런 문제를 얘기한 건 아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1세기에 저도 여러 가지 생각 끝에 미적 가치가 가장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간이 있지만은 미적 인간이라는 걸 한번 상정을 해서 그것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한중일에 그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형으로 한번 상정해보자.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일본서는 이제 5사람을 선정해서 잘하고 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모리사키 카즈에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본 가서 무진 고초를 겪어가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를 매개해서 새로운 인간상을 형성하려고 뭐 상당히 많은 책도 쓰고 시도 쓰고 그리고 에세이도 쓰고 활동도 하고 저는 몰랐어요. 그런 일본 여자가 있다는 걸. 근데 이번에 그걸 알아가지고 그분까지 포함해서 5사람의 일본 사람의 사상가, 철학가, 혹은 시민운동가 이런 분들을 이제 선정해서 미적 인간의 일본적인 그 인간 전형을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 한국에서는 누구를 하고 중국에서는 누구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물론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도 있으면은 하자고 그러는데 그쪽은 이제 그쪽대로 따로 할 거고 우선 동양 3국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지금 우선 생각한 것이 다석 선생과 그다음에 최시영 선생과 그다음에 최조우 선생과 그리고 안창호 선생과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그 조금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누구를 하느냐. 근데 이태계 선생이나 이율고 선생이나 정다산 선생은 그 선을 지향하는 인간 혹은 참을 지향하는 인간 속에서 충분히 로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태계 선생도 일본의 그 학자들이 단체로 와서 거기 와서 이제 그 도산 소원이나 도산 수련원 같은 데 가가지고 한 일주일 혹은 여럿이 와서 공부를 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다산에 대해서도 그랬고요. 저 전주에 있는 그 연구소에. 그리고 이율고 선생에 대해서도 했고. 이제 그래서 그 한국 사상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어느 의미에서는 더 심각하게 깊이 아는 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옛날 거가 아니라 아주 최근의 이론까지요. 근데 이제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 미적 인간 쪽에 이제 왔는데 오늘의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하기가 어려운 것은 다 자기 소신을 말씀하는데 그는 굉장히 역점이 두어지는데 남의 얘기를 듣고 그거하고 어떻게 융합을 시키려고 하는 대화가 잘 안 돼요, 우리나라는. 자기 주장은 잘하지만.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국가로 넘어서고 민족을 넘어서서 공유 가능한, 공감 가능한 그러한 인식을 우리가 좀 세울 수 있는가. 근데 뭐 막연한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이를테면 다속 유연모라고 하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공감이 가능한가. 오늘은 그걸 알아보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번에 저에게 제시되기를 다석 선생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다석에 집중한 거죠. 근데 그게 물론 그 다석 선생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시지만은 이번의 경우에는 다석 선생을 중심으로 생각하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다석 선생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중일 적어도 한중일에 공감 가능한 인간상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데 저는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의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확산이 돼서 그래서 저로서는 솔직히 초점 잡기가 힘들어서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걸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 다석 선생을 미학인으로서 공공 미학인으로서 이해하고 한중일에서 어느 정도 공감 가능한 인간상을 좀 우리가 다시 공통인식을 갖자고 하는 데 대해서는 오늘의 말씀은 별로 참고가 안 됐다는 얘기를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다 이렇게 서로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다른 분이 말씀하실 때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다석 선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 한국이라는 이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혹은 서양에까지도 그분의 그 뜻과 그다음에 그 어리
공감 가능하게 될까 하는 점에다가 좀 역점을 두고 제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섯 선생에게 한정된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은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얼과 뜻과 마음을 세계 사람들에게 호소해서 공감 공유 가능한 그러한 인간상을 우리가 형성할 수 있을까라는 데 관심이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그분을 공부할 때 필요한 거지. 여기서는 그거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의견을 나누어서 그래서 이것이 국경을 넘어서서 민족을 넘어서서 공감 가능한 것인가 하는 걸 찾으려고 하는 거죠. 네네. 예. 그랬던 것이 저의 뜻이었는데 글쎄 오늘은 좀 네. 조금 네. 뜻이 좀 서로 갈라진 것 같으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저는 그렇게 아무튼 느꼈습니다. 네, 김태찬 교수님, 저희가 과제를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저도 예, 좀 뭐 드는데요. 아니 그게 다음에 아니고 얼마든지 또 기회가 예, 있을 예, 것 같다. 예, 아마 예. 김태찬 선생님 교수님께서는 아마 다석 학회나 다석 모임에 많이 나가셨을 것 같아요. 아니 거기는 아마 별로 배울 게 여기에서는 없어요. 네, 가서 우리 학회에서는 안 돼요.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좀 테두리를 벗어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한 거지. 다섯 학회는 제가 여러 번 가봤고 다섯 전문가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거는 네네. 어디까지나 다석이라는 테두리 내에서야 하는 얘기고 여기는 그걸 벗어나서 그래서 다석을 연구하건 안 하건 다석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관계없이 다석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인간상을 좀 이렇게 나타내면 적어도 그 다른 사람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전문가로 하려면 여기 오는 게 아니라 타석학회 가야죠.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그분들의 얘기는 알아듣겠는데 제가 지향하는 거하고는 달라서 저는 다석 전문가가 되려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아니고 한국 사람이 세계인으로서 공감, 공유 가능한 것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어느 분을 내세우면 그런 것이 가능한가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네네. 예. 우리 그 초창기에 강인호 목사님이라고 지금 뉴욕 업스테이트에 예, 칩거 예, 중이신데요. 예. 니체를 해체시키겠다. 니체 사상에는 다석이 다 들어있다. 다석의 어, 한계, 니체가 이미 극복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은 이제 갑골 문자까지 하시는데 우리 헨리키 목사님과 아주 친하신 분인데 이 강인호 목사님을 좀 소환해야 되는데 또 이런 분들은 혼자 놀기를 좋아하세요. 이 같이 노니까 여기는 봉숭아 학당이냐 이러시면서 우리를 좀 약간 그 무시하는 지금 안 계셔가지고 제가 막말 나갑니다마는 강인호 목사님 좀 돌아오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아무튼 그런 분 계셨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제가 강윤호 보니까 목사님한테 파타고니아 네네 하산하라고 그만 어? 네 하산하라고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3월 말쯤 하산할 예,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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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분은 이제 뭐 니체 형에게 빠지셔가지고 예, 예. 아무튼 우리 알았습니다. 그 말없이 지켜보신 권혁대 선생님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 모르는데 파타고니아 아르헨티나에 계시는 권혁대 선생님도 도움을 좀 주시겠다 이렇게 마이크를 끼셨다 끼셨다 하셨는데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혁대 예, 선생님. 예. 지금 이제 그 호텔에 여러분들이 아침 식사를 다 하고 이제 가셨어요. 이제 시끄럽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김태창 교수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일본에 계시면은 이제 김태창 교수님께서 그 우치무라 간조에 대해서는 연결이 되시고 잘 아실 줄로 믿는데 혹시 야나야라 다다오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지요? 제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분으로 야나야라 다다오나 우치무라 간조하고 연결이 돼 있는 분이 이 다석 유영모 선생도 그렇고 함석헌 선생님도 그렇고 김교진 선생님도 그런데
이 야나이아라 다다오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한국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그분들의 연결고리를 풀어야 알아야 이 한국 그 사상이 세계로 가는 그런 데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우리 정숙자 목사님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제가 좀 드려봅니다. 야나이아라의 다다오의 그 접근이 돼 있어서 연결이 돼 있는지요? 예, 제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마이크 키시고 하셔야지 됩니다. 예, 마이크. 말씀하세요. 예. 저는 그분 이름은 잘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분에 대해서 배운 것은 없습니다. 어, 그, 지금 만난 적도 없고요. 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아주 옳은 말씀인데, 저희들 공공철학 연구에서는 우치무라 칸조, 야나기바라 그 외에도 많은 일본 사람들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그게 얘기하는 게 합당하지 않아서 말씀 안 드렸지만은, 사실은 우치무라 칸조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이해를 하고 나서 이해를 해야 이게 그 입체적인 이해가 되는데, 지난번 그 김교신 선생의 그 이야기를 하는 모임에 있어서 가서 참석을 해봤더니, 우치무라 간소가 기독교는 일본으로 위한 기독교.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과 기독교의 관계는 얘기했지만 세계적인 것과는 관련이 안 시켰지 않느냐는 어떤 분이 말씀이 있어서 안 그렇다고 우치무라 간소는 그리스도는 일본을 위하고 그 일본은 세계를 위한다고 3차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일본화되고 난 다음에 일본화된 기독교가 근데 이번에는 세계 기여하는 그런 3차원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김교신 선생이나 함석헌 선생이나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유학을 해서 우치무라 칸조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일본을 위한 기독교만 이해를 하고 돌아온 거 아니냐라는 어떤 분이 그 반론을 제기해서 그분이 좀 얼굴이 빨개지면서 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약간 좀 그 심사가 사나워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그렇지 않다고 우치무라 칸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기독 종래의 서양 사람의 중심인 기독교를 일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독교로 바꾸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러면 일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일본이 세계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본에 된다는 쪽으로 이제 그걸 다시 방향 전환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일본에 유학을 가서 그래서 우치무라 간소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 것은 그래 기독교가 일본을 위하고 그다음에 일본을 위해서 한 기독교가 세계를 위한다면 기독교가 한국을 위해서 한국 사람이 받아들여서 한국화하고 난 다음에 그 한국화된 기독교를 세계를 위해서 또 한번 다시 세계를 기여하는 기독교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일제 감정기에 새로운 조선상, 한국상을 그리면서 한편에서는 무력 투쟁을 했던 독립군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그 다음 독립으로 쟁취하고 난 다음 그 당시에 말로 조선혼, 한국인의 영성을 닦아 놓아야 그래야 독립된 한국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항일운동은 반드시 무기를 들고 일본군과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 안에서 일본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군국주 일본에 대해서 반항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독립 후의 한국의 영적인 성장을 생각한 분들도 있었고 결코 한쪽에만 그 가치를 둘 것이 아니라 양쪽을 평준하게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김교신 선생을 다시 새롭게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화두가 반일 화두가 아니면 일본어를 얘기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런 김교신 선생을 얘기하는데도
현지 목사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한편에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독립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 일본에 들어가서, 그래, 우찌무라 간주의 영향을 받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롤이나 하고 있는 그런 생활이라는 게, 그게, 일테면 이제 비판을 받은 거죠. 그 사람에게.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기를, 아니, 항일 운동이라는 게 어떻게 반드시 무기를 들고 싸워야 그게 되느냐고. 오히려 그 안에서 정신적인 항일 운동을 해서 독립 후의 한국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닦아 놓는 것도 훌륭한 항일 운동이라고. 근데 그쪽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아니니까, 그거는 우리가 조금 균형이 잡힌 일본 인식을 하고, 그 당시에 일본에 유학을 갔던 우리 선배들이 왜 그런 길을 걸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헤아려 보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나 제가 조심스러운 것은, 워낙에 한국에서는 반일 감정이 심해서 조금 일본 수도하는 얘기를 하면 대부분 친일파니 보니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예,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안 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예. 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말씀드리면은 말씀이 옳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는 우치무라 간주로 얘기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연결되는 사람들, 야나기바라 같은 사람을 함께 얘기를 하고, 그 외에도 한국을 위해서,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서 식민지 한국을 독립 한국으로 변환시키는데 영적인 정신적인 기반이 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김교신 선생님에 대한 이런 새로운 조명들이 한국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예, 예. 김태창 선생님의 그런 의견은 굉장히 소중한 의견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 권영태 제가 한 선생님 말씀만 더 말씀하세요. 드리겠는데요. 네, 예, 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사실은 김태창 교수님께서 여기에 굉장히 좋은 키를 사실은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야나야라 다도 선생은 우찌무라 간조가 말한 그것을 넘어서 아시아 공동체, 일본이 목자가 돼서 아시아를 개발하고 돕는, 이걸 해서 확대시킨 굉장한 분. 이분은 그 일제 때 군국주의자들이 파면돼, 동경대 그 교수를 파면당했다가 해방되고 나서, 종전이 되고 나서 동경대학 총장을 오래 하시면서 일본의 그럼, 인재들을 다 키우시고, 그거를 일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시아 공동체, 아시아를 도와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김택장 교수님께서 이런 것을 좀 사명감이나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작은 거 뭐 이런 거 우리가 하다 보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좋은 그 보물 같은 거를 내놓으셔 가지고 도우시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뭐 김태창 교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이제야 저는 제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다석 연구를 하신다. 그래서 또 공공 철학을 하신 분이 인식의 지평을 다석 철학까지 넓히시는구나. 그래서 또 이분이 공공 철학자로서의 다석 이해에 대해서 많은 배움이 있겠다 기대를 했는데, 선생님의 관심은 내가 다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석 사상이 홍익 인간을 위해서, 세계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공동 인식을 가지고 유익한 점들을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야지 문화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유익한 삶의 실행 방안들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 기저 작업을 지금 항일운동, 독립운동 무기만 들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마 철저히 그런 그 홍익 인간의 정신으로 해오셨고, 또 그 프로젝트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노하우 그런 것들은 저희도 사실 상당히 귀담아 듣고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드네요. 자, 다음에 우리 김태창 교수님이 공공 철학을 가지고 하셨던 한중일 삼국에 대한 어떤 공동 인식의 결과물들을 조금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더 하시고자 했던 그 선험적인 체험들이나 example을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더 해야지 김태창 교수님의 의중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어, 유익한 그런 기초 공동체가 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헨리키 목사님 마이크 키셨는데요. 뭐 예, 말씀하시. 오늘 제가 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 기독교 성경을 굉장히 몰입해서 읽고 또 매몰돼서 읽고 했던 그런 성격이었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한쪽으로 이제 치우쳤던 그런 경험도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삶을 살아왔었는데 오늘 저는 우리 김택정 교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서 어, 제가 요즘 읽고 있는 거는 사실 성경도 있지만 불경도 있어요. 불경 속에서 성경을 읽고 불경 속에서 이 성경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저는 다시 또 성경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하는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즘 그 늘 독성처럼 외우고 있는 마지막 부분이 아재 바라 승아재 가자 넘어가자 저 너머로 가자라고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과연 다석이 이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세계인이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직은 우리 다석 선생님에 대한 선과 진리는 제가 믿을 수 있겠지만은 아름다움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내려봅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예.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서요. 홍익인간까지 가려면은 과연 우리 홍익인간 말로는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홍익인간이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또 불가에서 말하는 또 비어있음, 또 내려놓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인내천이라는 우리 동학의 그 귀중한 주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며칠 전에 그 윤동주 79주기 그 시 무슨 발표회 잠깐 가서 이제 취재도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동북아에서 그 아름다운 한국인, 아름다운 그 미학인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철학이나 사상가보다는 예술가들 아니면은 신앙가들, 신앙, 그 믿음을 음, 가지고 있는 분들 음, 또 아니면은 문학가들. 왜냐하면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문학이라는 거를 문학이 추구하는 거를 넘어가야지만 신앙이 보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미학인으로서 우리 다석 선생님을 얘기할 때는 저는 아직은 그렇고 오히려 함석헌 선생님이 그 시를 많이 썼으니까 아름다운 그 아, 미학의 아름다움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잠깐 들어서 그냥 주제넘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알았어. 예, 그런데 예. 김태장 교수님, 저는 이제 미국에서 그 박사 공부를 할 때 교수가 30대 후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훨씬 이제 뭐 그래도 한국 교회 경험이나 한국 사회 경험을 했는데 이 미국의 30대 후반의 교수는 뭐 기독교 집안이나 아주 기독교적으로 많은 유리한 환경 속에서 성장해서 이제 유수한 대학의 교수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마음속에서 조금 무시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의 이 한반도 상황, 분단 상황, 한국의 민주화 투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그 속에 한국 교회가 처해져 있는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그 도움을 또는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교수가 될 수 있을까? 이분이 살아온 삶이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논문 써서 학위 받아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수가 다른 교수도 입으로 얘기하는 게 그런 것들을 이제 해방신학과 견주어서 교수에게 도전했을 때 그 교수들의 답변들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I don't have to believe what I'm teaching.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신앙할 필요도 없고 반드시 자기가 믿는 바를 가르치는 건 아니다. 내가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분석해서 주지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이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기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도 나한테는 여러 한계가 있으니까 나를 인정해 달라.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석 선생님이 미학적으로 가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을 찾다가 길이 되고자 했다. 그래서 아까 동양인이 리얼리티가 자기가 되려고 한다. To be the reality. 이 문제는 인내천을 올곧이 사실 자신의 몸을 섬기면서 실행하신 분이 아닐까. 그래서 다석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저는 동일한 질문을 하거든요. 다석을 연구하시면서 당신은 다석의 이 일일 일식이라든지 박재순 선생님이 그거 실행도 해보셨고 근데 김우호 선생님은 그렇게 따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석 선생님은 삼시세끼에서 한 끼는 신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끼니는 배고픈 이웃에게 그리고 나는 다석 한 끼만 먹어도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인내천을 실행하셨기 때문에 다석의 아름다운 인간상은 제가 볼 때는 서양의 이성과 분석 철학과 견주어졌을 때 자신이 그 리얼리티가 to see the reality 내가 이 사물을 분석하고 원리를 꿰뚫는 데 초점을 맞춘 것도 있지만 그거 자체가 내 삶 가운데 내가 그 원리나 진리가 되고자 했던 실행이 아름다운 인간상이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김태창 선생님께서 과제를 주셨지만 제가 사회자로서 완전히 다 이해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한 말씀 먼저 하시겠지 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흡족할 만한 대화는 못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공공 철학하셨던 책들을 좀 나누고 스터디해서 다시 우리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윤정현 신부님을 모시고 다섯 공부를 하니까 언제는 주제를 윤정현 신부님께서 다석의 세계화에 대해서 조금 윤정현 신부님 전문가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우리가 실생활에서 힌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우리 김태창 신부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제가 볼 때는 이 주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나는 다석 유형모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해서 이 나는 김태창 교수님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 저를 포함해서 나는 다석 유형모 무엇을 기대하고 다석 책을 넘겼는가 또 한국적 기독교를 찾아내기 위해서 다석을 공부하고 애를 이해하려고 애를 썼는가 요 숙제가 이제야 이 오늘의 사랑방 모임이 끝날 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윤정현 신부님 3월 다섯 공부는 다석 세계화로 또는 나 윤정현은 다석으로부터 이것을 기대해 왔다. 뭐 이런 고백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정현 신부님 말씀 좀 해주시죠. 3월 예고편. 3월 달보다도 우리 안강덕 목사님이 다음 네네. 주는 그 날숨 들숨 그리고 그 그리스의 그 수도원 기행을 하고 그리스도의 예수 기도 하는 거를 체험하시면서 그 국선도 호흡법하고 같이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데 예수 기도와 국선도 또 우리 거 한국적인 거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책을 쓰시고 그래서 한번 이 얘기를 다음 주 듣는 시간을 갖기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예. 안관동 목사님 기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 그때그때 주어져서 사회를 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아무튼 한국에서 우리 지성수 목사님이 많은 재료들을 식재료들을 조달해 주시면 저는 그냥 그거 말씀하신 대로 보고 그날의 요리가 잘 진행되게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선도와 예수기도 특히 그리스 정교회와 비교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윤정혜 신부님께서는 곧 아마 한 달에 한 번은 하는 다석 연구에 대해서도 아마 오늘 김태창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아주 좋은 화두, 나는 다석 유형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대한 더 발전적인 어떤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1시간 한 50분이 지났는데요.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제는 뭐 우리 김태장 교수님께 박수를 일단 먼저 감사하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뒷담화 시간입니다. 편안하게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